시작.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 조상을 낳으니라. 아멘. 오전에 이어서 할례 언약의 비밀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안다고 하지 마시고 이 말씀이 생명으로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길 바랍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 목사도요, 수없이 수백 번을 보고 또 봐도요, 그것이 주님이 보게 하시고 주님이 들려주셔야 그게 또 새로워지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아무리 봐도 몰라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하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서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 할례 언약의 복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사의 소원은 말이죠, 저부터도 내가 진짜 목사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도 진짜 장로, 권사, 집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집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많은 집사 중에 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고 많은 목사 중에 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진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고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찾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 신학생들을 이렇게 보거나 또 가서 강의를 해보거나 그래도 우리가 학교 다닐 때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아이들이 신학을 졸업하고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보고 그저 신학적인 조그만 지식을 가지고 그러고선 시험 봐서 강도사가 되고 목사가 돼서 목사가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혼을 다 죽이는 거예요. 예? 신학을 다니는 뭐합니까? 신학 공부를 안 하는 청년보다도 믿음이 못한 그런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주의 종이 돼도 기도 안 하고 성도보다도 성경을 안 보는 그런 주의 종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일반 성도보다 못한 모습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11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호준이가 기도하는데 은혜가 돼요. 예배가 우선이고 하나님이 우선이고 믿음이 우선이고 말이죠. 할렐루야. 그 청년들이 저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자체가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저 정도의 기도는 아무나 못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써서 보고 하든 그냥 하든 어쨌든 그런 내용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쉬운 게 아니다. 아멘이죠. 정말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우선이 되기를 바라고, 나는 우리 주님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저 껄렁껄렁 신앙생활하고 잔머리나 굴리고 말이죠, 머릿속에 계산하고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고백하고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우리 주님에게 모든 성도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저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다 진짜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이 말씀 하나하나가 여러분 주의 음성으로 들려야 되는 거죠. 자, 그럼 할례 언약의 비밀을 다시 한번 보면서 창세기 17장 17절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은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의 수없이 얘기했어요.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이 죄고, 마귀는 우리를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라고 하는 감옥 속에 가둬두고 거기서 절대 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하는 자가 없고 다 자기 생각이 옳고 늘 자기 생각을 주장하며 다 자기 생각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 앞에 사망이고 육신의 생각은 원수라 그랬는데, 바로 이 아브라함이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했지만 말씀을 믿지 않고 내가 100세라고 하는 거 자기 생각에 붙들려서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그리고 내 아내가 90세니 어찌 자식을 낳을까? 우리는 늘 이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우리는 늘 이 아브라함의 그 생각에 동의하면서 우리는 신앙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라고 부인하지 마세요, 여러분. 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입장에 서서 아브라함의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100세에 어찌 자식을 낳을까? 90세에 어찌 자식을 낳을까? 이런 생각과 마음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정말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거지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16장 2절입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언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아들을 준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육신의 자기 생각으로 말하죠.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봅시다.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위험을 겪는 경우가 첫 번째가 뭐냐면 사라는 말을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없이 얘기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20년 30년 들어도 소용이 없는 것은 김집사 말 한마디, 이집사 말 한마디, 박집사 말 한마디에 그러고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러고 그냥 뒤집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떤 영향도 입지 못하는 사람이 김집사가 이집사가 말하는 그 말을 믿고서 그랬어? 그리고 거기에 영향을 입는 거죠.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무시하고 자기 아내 사라의 말, 이 사람의 말을 듣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봅시다. 육신의 생각과,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제거해야 사는 거예요. 한번 따라봅시다.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죽여야 산다. 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은 십자가에 박은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이 죽어야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넘어서 8장 6절 7절을 성경으로 봅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어느 날 말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거울로 비춰지고 육신의 생각으로 살았던 내 모습이 보여지며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라고 하는 사실이 이것이 크게 내게 이렇게 크루접되면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1조도 하나 제대로 못하고 내가 예배도 하나 제대로 못 드리고 내가 기도 생활도 하나 제대로 못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육신의 생각이 언제나 이것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이끌어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아 할 수도 없게 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크루집돼서 내게 다가와야 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제대로 11주도부터 또 11조 때문에 고민하게 되고 이것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 이것이 하나님과 원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이것이 언제나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말이죠. 그냥 말씀을 듣는 게 또 그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거울로 나를 비춰주면서 말이죠. 내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나한테 다 크루접되면서 이 말씀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여러분 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원수라는 걸 가슴에 새기세요. 그럼 우리 육신의 마음은 뭡니까? 전도서 9장 3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은 악이 가득하다. 여러분 왜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왜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죽지 않으면 안 되냐면 인생의 마음은 악이 가득하단 말이죠. 이 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걸 제거해야 되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고 사망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거해야 된단 말이죠. 이것을 제거하지 못하면, 이게 죽지 못하면 절대 여러분 구원에 이를 수가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결국은 마귀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결국은 이 감옥에서 우리를 벗어나지 못하게 해가지고 바로 육신의 생각과 이 마음으로 마지막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발목을 결정적인 순간에 확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것이 말이죠, 크루즈업돼서 내게 다가오면서 이것으로 하나님의 내 모습을 보여주고 말이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보여주시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 내게 다가오고 가슴에 이게 힘해야 되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거울로 나를 봐야 되는 거죠. 따라합시다. 말씀의 거울로 내가 보여야 삽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마음은 악기가 누구나 다 그랬지요. 감춰져 있다니까요. 기분만 나쁘면 다 죽이려고 그럽니다. 기분만 나빠보세요. 우리는 남의 약점을 잡는 걸 좋아하고 그걸 기뻐합니다. 남의 약점을 들춰내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남의 그 약점을 잡아가지고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망하게 만들고 망가뜨려야 그래야 좋은 거죠. 여러분, 남이 잘 돼서 좋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 그러잖아요. 남이 잘 되면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 나보다 못되게 되고, 저 자식이 내 자식보다 좀 못해야 말이야 기분 좋지. 내 자식은 잘 못하는데 저놈의 자식이 잘 되면 말이야 기분 좋아요. 그러니까 나보다 자꾸 못해야 돼. 그러니까 잘 나가는 걸 잘 나가면 안 되니까 어떡합니까? 자꾸 갖다가 어떻게 하든지 흠집을 내고 약점을 잡아서 망가뜨리고 죽이려고 하는 거죠. 깨달을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뭐야? 인생의 마음이 악이 가득하게 그렇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죠? 그들의 평생에 무슨 마음을 품고 있다가, 무슨 마음을 품어요?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뭐죠? 죽은 자에게 들어간다.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는 거야. 죽는 거야. 그냥 죽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불행합니까? 미친 마음은 예수가 없는 마음 미친 마음이요, 하나님 말씀을 두기 싫어하는 마음 미친 마음이요, 로마서 1장 28절에 그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아무리 말해도 뭐합니까? 듣기 싫어해요. 예, 쟤 누구냐? 너무 심하게 잔다. 좀 들으려고 해야지 이놈아. 거기 번쩍 들고 눈을 떠서 정신을 차리고, 아예 그냥 집에 가서 자지 그러려면 정신을 좀 차려야지. 여기 봐요. 들으려고 해야 오늘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들리면 삽니다. 안 들리면 소용없어요, 여러분. 정말 주님 안에서 이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그냥 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이 말씀을 또 깨닫고 또 주의 음성을 듣고 이 말씀의 거울로 나를 보여주시면서 너무 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전하는 거죠.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고 연약하기 때문에 늘 육신에 져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죠. 근데 하나님은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지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거 아닙니까?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마음이 악이 가득하고 미친 마음을 한단 말이에요. 미친, 세상에 미치는 거죠. 자기 생각에 미치는 거예요. 돈에 미쳐요, 여자에 미쳐요, 남자에 미쳐요, 또 취미생활에 미쳐요, 복권에 미쳐요, 주식에 미칩니다. 애들은 뭡니까? 컴퓨터 게임에 미치고 음란한 물에 미치고 다 미쳐 사는 거예요. 그렇게 미친 마음으로 살다가 죽은 자에게 돌아간다. 그렇게 살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뭐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가치 없이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세상에 미쳐서 그냥 시간을 보내고 아무 의미 없이 그렇게 시간을 더 이상 보내지 마세요. 인생은 짧은 것입니다. 정말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수없이 얘기해서 인생을 왔다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은 왔다 가는 거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다르다. 왔다 가는 것은 사실이야. 그러나 우리는 왔다가 해야 할 일을 하고 가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그래서 저는 감사해요. 누가 불러주지 않는데 여러분 붕괴를 어떻게 다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요, 나 좀 불러주세요, 나 좀 불러주세요. 그러고 다닙니까? 여기저기서 우리 교회 와서 붕괴 좀 해주세요, 사정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 날짜를 좀 맞춰달라고 막 사정도 하고.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내게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을 주셨고 전국에 여러분 교회를 깨우는 거야. 성도를 깨우는 거야. 성도를 복음으로 살리러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현장이 없었기 때문에 모르지만 저는 얼마나 흥분되고 감동되는지 몰라요. 욕심은 피곤하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을 듣는 자마다 눈물을 흘리고 살아나고 너무 좋아서 막 춤을 추고 이런 모습 보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런 일에 쓰임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세상에 미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께 미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라. 한번 따라합시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라.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란 말이죠. 끌려다니지 마시고 여러분 리더가 돼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 세상 사람들을 이제 이끌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리더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시작.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이걸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인생의 마음이
여러분, 악이 가득하다.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마음을 감추고 지키는 선한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거죠. 우리가 선한 것처럼 행동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지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삶은 그렇지 않은데 옳은 말을 합니다. 다시요. 삶은 그렇지 않은데 옳은 말을 합니다. 옳은 말을 하면 지가 옳은 것처럼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옳은 말 하는 거예요. 근데 옳은 말 하는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 그 삶이 더럽습니다. 그 삶이 더러운 사람이 더 옳은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삶이 더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옳은 말 하려고 우리가 의인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수없이 있어요. 옳은 말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마음을 가져라. 옳은 말 하려고 하지 말고 형제를 사랑하라. 옳은 말 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라. 옳은 말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라. 할렐루야. 중요한 거죠.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뻔한데, 시작.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가는과 없는가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이것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좋은 게 하나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그들의 아비는 바로 마귀인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23절 다시 봅니다. 시작.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식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100세 어찌 자식을 낳을까? 내 아내가 90세니 어찌 자식을 낳을까? 누구 생각이라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과 그 사라의 그 자기들의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육체를 따라서 육신의 생각을 쫓아서 아브라함과 이 사라가 그렇게 해서 자식을 낳은 게 이스마엘이야.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을 통해서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출산하기를 허락지 않았으니까, 여보, 내가 데리고 있는 이 여자를 보낼 테니까 이 여자와 동침해서 당신의 후사를 이으세요. 그러고선 낳은 자식이 이스마엘이다 이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았다. 육체를 따라 낳았다. 중요한 거예요. 자유는 여종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다시 한번 여러분 성경을 봅니다. 29절입니다. 그런데 그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어떻게 한다? 핍박한다. 박해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육신의 생각, 육신의 이 마음,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단 말이죠.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하는 자가 성령을 따르는 자를 박해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을 따라 살도록 결코 놔두지 않는다. 뭐가? 육체를 따라하는 자가, 내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내가, 이해가 돼요?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내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알아듣고 있어요? 그래서 핍박한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갈라디아서 4장 3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쫓으라.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낳은 자식이잖아요. 그걸 내쫓으라. 육체를 따라 난 자를 내쫓으라 그 말이죠.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여러분, 어떻게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낳은 것을 어떻게 내쫓느냐?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던 것을 어떻게 내쫓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네? 할렐루야. 여종과 그 아들 내쫓으란 말은 알겠죠? 육체를 따라하는데 내쫓으라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어떻게 내쫓느냐 이 말이죠. 로마서 2장 29절입니다.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다. 자, 여기 보세요. 이면적 유대인이다. 속사람. 이 속사람이 변화된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떠한다? 마음에 한다. 아멘. 이것은 영에 있고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않다. 기록되신 말씀을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아서는 이 마음의 할례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세번역 성경으로 쉽게 봅시다. 시작. 오히려 속사람으로 유대 사람인 이가 유대 사람이여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다. 믿으면 아멘. 현대의 성경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꽂혀야 돼요. 꽂혀야 돼. 이게 정말 와 닿아야 된단 말이죠. 시작. 오히려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라야 유대인이며 기록된 율법이 아닌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왜 계속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마음의 할례를 받았느냐 그 말이죠. 여러분의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았느냐 그 말이에요. 내 마음에 악한 마음이 있었는데 마음의 할례를 행하신 그 하나님께서 악한 마음을 제거해서 남을 미워했었는데 정말 그를 사랑한다고 그를 안아준 적이 있냔 말이에요. 맨날 똑같은 말씀이라고 하지 말고 이것만이 우리 마음의 할례를 행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단 말이죠. 더러운 마음으로 거짓된 마음으로 살고 있으면서 악한 마음으로 살고 있으면서 천국 가기를 기대하십니까? 그러면서 구원받았다고 말합니까?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버릴 수 있는지, 어떻게 이걸 제거할 수 있는지를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의 할례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우리의 이 속사람, 마음의 참된 변화를 갖게 하시려고 그러는가 말이죠.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봐요. 시작. 화 있을 줄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다시 앞에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할 때 서기관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요, 여기 바리새인은 율법 학자들입니다. 그 당시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신앙생활의 모델이고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근데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속, 마음, 속을 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볼 때 말이에요. 겉으로는 너희가 아름답게 보여. 겉으로는 아름답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는 거야. 아니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속 사람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속 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안 돼. 하나님은 속을 보기 때문에 인생의 마음이 아직 가득하다 그랬잖아요. 이것이 거짓되고 아주 썩은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속을 보기 때문에 그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아야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 이 마음에 참된 변화는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아니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아멘. 그래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계속 외식하는 자죠. 그럼 누구를 향해서 말하는 거죠? 28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나를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나를 향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나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볼 때마다 눈물이 나요. 이와 같이 너희도. 그때 내게 말씀하는 거잖아. 아멘. 이와 같이 너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목사니까 사람에게 옳게 보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누구나 알아? 하나님은 하신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야 되는 거죠. 말씀 앞에 세워야지요.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번 합시다. 옆에 사람 보고요. 너는 왜 네 얘기하는데 못 알아듣니? 시작. 가장 불행한 사람이 뭐라 했어요? 자기 얘기하는데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33절에 뭐라 그래요? 33절에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지옥에 어떻게 지옥에 판결을 면하느냐. 지옥 가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같이 말씀하는데도 못 알아들어. 그래 뱀들아 지옥이 독사의 새끼들 어떻게 네가 지옥에 판결을 면하느냐. 나를 봐야 된다. 모든 말씀은 나를 향해 있다. 아멘이죠. 교회를 다니는 목사도, 교회를 다니는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십자가에 죽었다고 말하면서도 맨날 겉과 속이 다르다면 어떻게 되겠냐는 말이죠. 듣기 싫어도 누군가는 정확하게 말씀으로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 오늘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할례 언약을 믿는 자들에게,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그 마음에다가 할례를 행한다는 말이죠. 할례를 행해서 아까 말이죠, 그 육신의 그 더러운 마음,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다. 그런 더러운 마음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꿔주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신 목적이다 말이죠.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에스겔서 36장 26절입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너희에게 새 영을 준다. 새 생명을 주고 너희 속에 뭘 준다?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따라해봐.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옆에 사람에서 새 마음을 당신에게 준답니다. 답사. 새 마음을 내게 주시고. 이 말씀 그대로 믿으란 말이죠. 하나님 어떻게 주냐? 하나님의 마음에 할례를 행해서 더러운 마음, 육신에서 굳은 마음, 악이 가득한 마음, 이런 마음을 제거하고 새 마음을 내게 준다 이 말입니다. 아니 그러면 여러분 울어야 되고 감격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더러운 마음 때문에 나 자신도 싫어, 내가 싫어. 이런 더러운 마음으로 사는 내가 싫어. 이런 더러운 마음을 버리지 못한 내가 싫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더러운 마음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직접 제거하시고 새 마음을 내가 너에게 주마. 그러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란 말이에요. 아멘. 이게 복음이란 말이죠. 이게 맨날 읽어도 또 말씀이야. 그 말씀이 하지 말고 이 말씀이 임해야 된다. 이 말씀이 크로즈업돼서 내게 확 다가와야 된단 말이죠. 아멘. 그래 여러분 얼마나 기쁜 소식이야. 그런 더러운 마음을 버리고 싶어도 버려지지 않는데, 그래 낙이 가득한 마음을 다 제거하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준다. 직접 말씀하시니 이것처럼 큰 은혜가 어디 있느냐. 깨달을 수 있기를 제발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그래서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하나님이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한 걸 말합니다. 그런 것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시는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을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켰다. 누구죠? 그리스도다. 아멘. 새 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런데 시작.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을 말씀하실 때에 마치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것처럼 후손들에게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단 한 사람을 가리키는 뜻으로 너희 후손에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은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례 언약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나님이 그 복음의 실제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에게 그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이 약속하시고 할례 언약을 영원한 언약으로 삼으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들은 여러 사람이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켰는데 그리스도를 가리켰다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시작. 이것을 위하여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는 뭐야? 곧 언약의 피다.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피를 우리는 잘 몰라. 근데 예수님이 직접 말하는 거예요. 나의 피는 언약의 피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할례 언약을 영원한 언약으로 삼으시고 그 영원한 언약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셨다. 그래서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이 말은 뭐예요? 우리 육신의 굳은 마음, 죄악된 악이 가득하다 그랬잖아.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하려고 이런 말이야. 다시 합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이 말은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피는 언약의 피다. 다시 바꿔서 얘기해봐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무슨 뜻이라고?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하려고. 다시 크게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그 다음에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하려고. 알아듣고 있어요? 같은 뜻이란 말이야. 할렐루야. 마음에 할례를 행하려고 많은 사람 흘리는 바 나의 피는 언약의 피다. 얼마나 여러분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알면 눈물이 안 날 수가 없는 거고 감격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와, 세상에 이런 게 복음이었구나.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 말은 뭐냐면 그 아들의 피가 뭐야? 그 아들의 피, 언약의 피가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 이런 뜻이야. 또 바꿔서 해석하면 알아듣고 있나요?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해석을 못하는 거야. 잘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입니다. 시작.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 뭘 뿌려요? 예수의 피, 그 언약의 피를 뿌려. 예수님이 흘리신 언약의 피를 우리 마음에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그랬잖아.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피는 언약의 피다. 죄사함을 얻는다는 게 뭐죠? 마음의 할례를 행하려고. 할렐루야. 흘리는 바 나의 피는 언약의 피다. 이해가 되죠? 그 피를 누구한테 뿌린다고요? 택한 자에게. 베드로전서 1장 2절입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래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게 해야 어떻게 했어? 택하심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이 바로 이 언약의 피를 우리 마음에 뿌려주시려고 택한 자인 우리에게 이 언약의 피를 뿌려주시려고 그런단 말이죠. 아멘. 택한 자라는 게 뭐예요? 택한 자에게 그냥 핏뿌림을 내가 택하심을 받았다 했잖아. 아멘. 그럼 택하신 자가 시편 89편 3절입니다. 택하신 정확히 하래.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뭘 맺어요? 언약을 맺어. 그러니까 택한 자가 뭐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죠. 아멘. 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예수의 피를 뿌려가지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하시는 거죠. 택한 자 언약을 맺는다. 오늘 잘 깨달을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여러분이 하지 마시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잘 이렇게 착착 맞춰서 그대로 여러분 전하면 너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서 1장 22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정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아멘.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고 예수의 피를 뿌려서 우리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는 겁니다. 그게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라는 거야. 그걸 그리스도의 할례라 그래. 믿으면 아멘. 그래서 우리 마음의 성령을 할례받은 증거로 우리에게 뭘 준다 그랬어?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 그럼 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냐? 이 가지를 가슴에 새기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다 여기 중요해요. 중요해 정말로.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목사님이 여러분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를 좀 더 깨달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나는 나 혼자 이런 은혜와 나 혼자 내게 주시는 이런 감동과 은혜를 어떻게 여러분에게 전할까? 이것 때문에 이 날이 오기를, 이 시간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냥이 아니고 여러분은 그냥 이 시간을 맞이했지만 나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내게 주신 이 놀라운 비밀과 은혜를 전하려고 이 시간을 기다렸다. 내가 기다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다렸다고 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보세요.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예비하신 모든 것,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10절입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신다. 아멘. 그래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을 성령으로 보여주시려고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아멘. 이것이 우리 마음에 성령 오신 첫 번째 목적입니다. 아멘이에요. 이제 두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입니다. 시작.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다. 두 번째는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살게 하시려고 내게 성령을 주셨다. 다시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게 하시려고 내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성령을 주신 두 번째 이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왜 성령을 주셨느냐? 고린도전서 2장 1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아멘. 이제는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가르침으로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 이 말입니다. 알아듣고 있나요?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내가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아멘입니까? 놀라운 거죠. 여러분 정말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은 자는 내가 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끌어주는 삶을 사는 게 진짜 삶이고, 그걸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고, 성령께서 이끌어주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는